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가운 날 쌓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은혜를 잊고 시시때때로 공격해오는 죄의 유혹에 빠지고 작은 어려움 앞에 쉽게 불평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춘기를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친구들이 미워지고 부모님과 이유 없이 말을 하기 싫어지고 또한 나도 싫어지고 한없이 친구가 또한 좋아지기도 하고
이 알 수 없는 시기가 유연하게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또한 때때로 옆에 있는 친구들의 성적이나 재능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각자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여 스스로 작게 여겼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 귀한 가치대로 세상 속에서 받기를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경쟁자가 아닌 서로를 세워주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윤영주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마땅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가르쳐야 할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마땅한 가르침이 곧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이 넘쳐나서 학교와 가정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입은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와 값없는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찬양팀 그리고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에 복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학생 임원들은 이 수고를 통해 리더십이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축복도 함께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은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죠. 화이팅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쟁을 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은 그 믿는 대상이 그 역사나 뭐 객관성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개신교인인 우리들은 우리의 경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들도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근데 신비한 체험들은 전부 다 많이 합니다. 온갖 종류의 종교인들이 다 많이 해요. 여러분들 무당들도 신내림을 받고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천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슬람교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기한 것을 경험하는데 다 각자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경험이 다 달라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꿈에서 천사랑 대화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천사랑 대화를 했는데 그 천사의 가르침이 성경과는 다르다면 그건 개꿈입니다. 혹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완성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경험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들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 진실의 객관성은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소설이고 허상입니다. 마치 평생 당첨되지 않을 로또를 바라고 사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만일 누가 다시 살아나는 수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성경은 거짓말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도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헛됩니다. 그냥 그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과 정신병자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서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믿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완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혹시 없나요? 네, 없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어제 넣을 게 많아서 실수로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언제 묻혔냐면 그 준비일날 유대인의 준비일날에 묻혔다고 말합니다. 뭘 준비하는 날이었냐면 안식일의 준비일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을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말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은요, 해가 뜨기 전 새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으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일날 무덤에 왔는데 이미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말을 요한과 베드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는 둘 다 달려갔다고 말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달리기가 요한이 더 빨랐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고 말해요.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요한은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뒤따라서 베드로가 왔고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제자 요한도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비어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있는 건 봤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어요.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진 못했습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20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마음속에 그 사실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천리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천사에게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오셨거든 어디 있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요한과 베드로 둘 다 빈 무덤에 찾아왔고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마포가 있는 것도 보았어요. 근데 돌아갑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울고 있는데 두 천사가 말을 겁니다. 너가 왜 우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때 마리아는 나의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 말 이후에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그리스도 헤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가서 제자들에게 물을 가져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르되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이 사람이 동산지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해요. 그 뒤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것을, 자기가 우리 직접 만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게 제자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서 웃고 있는 중에 이를 이르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맨 처음에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또 그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을 때에도 혼자 남아서 울었고 또 그 우는 중에 천사를 보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전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만 만난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또 그 제자들이 전하지만 믿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언급은 없지만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또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배웠지만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듣는 것 자체로는 그러니까 증거와 증언은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토론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정말 뭐 빈무덤도 받고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3명이나 있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그 진리를 덮었어요. 그때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의 입을 돈으로 막아서 그 진리를 덮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도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을 원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진리는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듯이 진리가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정신병자입니다. 진리와 지식은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새롭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미 들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내용을 새롭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고 또 제자들은 그 내용을 이미 예수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3명의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냥 정보였어요. 원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에만 그 사실을 경험했을 때에만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 자체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으면 우리는 아직 죽음의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신병자들이 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소망을 잊지도 않는 그런 사실에 맡기는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어떠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동시에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소망은 우리만 혼자 간직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야 하고 또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울었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주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전하는 일은 또 먼저 경험하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이 고통에서 이 땅의 고통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련했어요. 성경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들었는데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게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고 아무리 많은 증인들이 있어도 제자들의 모습은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죄에도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약합니다. 우리도 무능합니다. 우리도 늘 경험하지는 못해요. 우리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라는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비록 완전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기쁨과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찾는 그 마음은 우리가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주님의 때에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배우는 지식과 경험하는 지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단순히 배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경험으로 새롭게 느끼는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비록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증거와 증인들이 있어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이지만 믿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자 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봐도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그냥 정보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차가운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진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것이 정말 암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즐거워할 수 있고 직접 찬양할 수 있고 직접 소망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듣고 보아도 직접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소망을 전하는 자,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도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제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4월 암송 말씀은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자, 시편 138편 3절 다 함께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